예, 산당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산당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며칠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 세대별로 출애굽 세대와 또 이렇게 가나안 세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무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일도 더럽혔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세대의 죄가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제2세대 만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상들과 같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은 그 아버지의 세대의 불신앙의 죄가 그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 아버지 세대의 나쁜 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고스란히 또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처신이 우리 당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런 행동을 최대한 참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또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유다 백성들 역시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 문제점 중에 가장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29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여전히 산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당에서 행하는 일들의 정체는 뭐 뒤에 나오는 30절이나 31절에 보면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 여기 성경에서 행음이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킬 때 행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것이고 31절에 보면 그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까지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것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고 포로로 된 지금도 산당을 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의 역할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산당은 이렇게 그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마다 이렇게 이 산당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 산당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또 아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산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을 그대로 둔 채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장소와 그 기물들과 그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산당 출입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기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마치 작은 것이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큰 것이 되어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산당을 가나안의 산당,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또 참 그것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아주 이 겉은 금송아지인데 그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이방인의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그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산당 제사는 솔로몬의 성전 재건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당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편리함과 그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이 성전을 두고도 성전에는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계속해서 진행했고 더 깊이 더 심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그 산당 제사를 했냐면 30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했다고 되어 있고 31절에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31절에 보면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에서 결국은 뭐 인신공양 그리고 또 행음 이런 제약들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리함 때문에 또 굳이 이방인의 산당을 파괴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곳을 쓰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그런 어떤 장소와 공간만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이방인의 제사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참 그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거기서 실제적인 행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처음에는 그 산당이 편리하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깊이 심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작은 것을 이렇게 양보할 때에 큰 것도 이렇게 잃게 되고 양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처음부터 결단해야 될 것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지금 우리 삶에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혹시 없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쯤 해도 괜찮지 않겠어? 하고 생각할 때 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인 산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나갈 때에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이렇게 전염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 삶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냥 수고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이미 지어져 있는 산당이 아니라 이교 산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아예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힘든 것, 어려운 것은 이렇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정해진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산당과 같이 우리 속에 나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세상의 문화와 이런 세상의 종교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편리한 것이고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산당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산당을 제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산당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의 산당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삶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습관이든지 또 이교적인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용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